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주제는 우리 삶 속에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불합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솔로몬이 던졌고요. 그리고 소선지서에서 하박국 그리고 이사야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던진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인도함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을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보았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이 불합리한 거 아니겠어요?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던진단 말씀이죠. 그런데 솔로몬도 똑같이 던졌어요. 이런 질문을요. 똑같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던진 질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타 사람들이 뭐 이 세상 뭐 이래 이거 이러고 말 거냔 말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솔로몬처럼 여러분과 나누면서 뭐 세상이 이렇게 지저분해 이러고 그냥 끝내려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불합리와 불공평함이 정말 내재하는데 너무도 많은 현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나름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좀 지적한 이런 세상의 어떤 불합리, 불공평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한 5가지 정도를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죄인들이 죄를 짓는데 벌을 받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8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던졌던 질문이 앞에 걸로 읽어보세요. 앞에 걸로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짓는데 곧바로 징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들이 갖는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권선징악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아니 저렇게 못된 잘못을 저지른 저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저런 인간이 말이지 어떻게 고개 바짝 들고 또 되레 그런 사람들은 또 유유자적해요. 유유자적해. 이게 어쩐 일인가? 왜 저런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벌이 내리지 않는가? 이 솔로몬이 던진 질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저렇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방 벌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도 어찌 보면 이런 말이 통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이런 말 여러분 수긍하세요?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아주 공정합니까? 이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솔로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뇌를 했어요. 전도서 3장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전도서 3장 16절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그 다음에요, 정직을 행하는 곳 거기에도. 봐봐요 여러분, 재판하는 곳은 어디고요, 정직을 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봤더니 악이 있고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그래서 재판하는 곳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사법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봤더니 거기도 구부러진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의를 행하는 곳, 저는 이곳을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도 들여다봤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도 구부러진 것이 많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사회는 다 아주 그냥 아주 낱낱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건강도를 짚어본다면 정말 건강합니까? 사실 유전 무죄 아닌가요? 무전 유죄고요. 마이클 셀던의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영화 중에 보면 이런 주제가 영화의 줄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데 그 중에 보았을 만한 영화를 꼽아본다면 투캅스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나오는 줄거리들이 다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히트를 치는 것 아닌가요? 요즘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뉴스에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히 이스라엘이 48년에 독립을 하면서 그 전부터지만 그때부터 아주 어려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 PLO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쪽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1972년도에 세계적으로 큰 행사 올림픽이 독일 뮌헨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화면 기억하잖아요. 복면을 하고 말이죠, 들어가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어찌했어요? 총으로 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총으로 쏜 그 팔레스타인 그 PLO 저격범들을 이스라엘의 그 모샤드라고 하는 그 정보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치합니다. 그것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되세요? 뮌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다 정보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 사는지, 그래서 모샤드가 다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처치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죠. 우리 생각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렇게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응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느냐?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사법제도도 봤더니 불의한 데가 많고 종교제도도 봤더니 불의한 데가 많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하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장발장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빵 하나만 훔치더라도 사실은 절도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잘못을 저지른, 그렇게 좀 의리의리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못해서 간다 할지라도 얼마 안 있어서 뭐 합니까?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앰뷸런스 동원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솔로몬과 똑같은 질문 우리 하게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한가?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가? 사실은 우리 수준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부조리함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유병원 씨 잡아들이라 하는 그런 정치인들 봤어요? 나는 그 사람들 왜 그거는 입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캥기는지 그런 얘기들을 안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조금 상상할 수가 있어요. 왜 저럴까? 게다가 더더욱 열받는 게, 열받는다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속상한 게 유병헌 씨 딸이 지금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력한 변호사를 그 양반이 샀어요. 그 변호사의 목적은 뭘까요? 이 사람이 죄 없다는 것을 지금 변호하기 위한 것보다도 어찌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이송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법 그런 것들을 봤더니 적어도 저렇게 유력한 변호사가 써가지고 그 유병헌 씨 딸을 이제 변호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혹여 죄가 있다 해서 범죄인 인도 협약에 의해서 온다 할지라도 얼마가 걸린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올 때쯤 되면 모든 국민들 가운데서 세월호고 유병헌 씨고 뭐 그 아들 대균이고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솔로몬이 던진 질문 똑같이 하게 되지 않나요? 그뿐만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것을 나는 보노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또한 솔로몬이 전도서 4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게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브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추천을 해줘서 그 영화를 꼭 보라고 그래서 봤어요. 아니 블러드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말 그대로 피의 다이아몬드예요. 아프리카의 시에리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학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시장에서는 그렇게 구입된 다이아몬드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피로 맞바꾼 다이아몬드인데 그런 것들이 프랑스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으로 그 영화는 그런 사실들을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는 여학생들이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잡혀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깝게 이 북녘 땅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는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난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인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 남쪽에는 스리랑카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래서 인도는 아니죠. 그 위쪽부터 인도를 이렇게 하나의 그 컵 모양 이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도의 북동부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북동부 중 오사리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오사리주. 그 오사리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힌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힌두들이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하는데요, 그 박해하는 영상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핍박과 그 힌두들에 의해서 그 갖은 고난을 겪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매를 맞아보시는지 잘 모르지만 매라고 하는 게 사람을 무섭게 아니에요, 위축시키잖아요. 우리가 맞아봤다는 게 군대 생활한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매 맞아본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세워놓고 말해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굳긴 잘 모르지만 제가 그 화면에서 본 그 막대기는 작대기죠, 큰 거죠. 근데 그거 약간 플렉시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에 맞으면 짝짝 붙는 거예요. 이걸로 사람들을 때리는데 그 사람 매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면에 잡히면서 이렇게 팍 떠는 거 있잖아요. 손이 팍 떠는 거. 얼마나 아프면. 우리 어릴 때 두발장수라는 거 있었어요. 두발장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붕 떠가지고 발로 차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남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자들을 세워놓고 손을 뒤로 묶어 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힌두들이 두발장수로 이런 사람들을 차는데, 나는 사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녹화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저런 사람들에겐 하늘이 열리고 날벼락이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진도 일으키셨던데 왜 저런 사람들 얼마나 아파하든지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부분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보면 뭐 이건 뭐 게임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저는 종종 시리아 내전, 요즘 매스컴이 주목하나요? 시리아 내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을 서방 세계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아랍이 2010년 튀니지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물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꼬가 이 시리아까지 이제 번져가게 되는데,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 혁명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시리아 정부가 말이죠, 엄청나게 이 반군에 대해서, 혁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를 합니다. 생물학 무기까지 쓰면서.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그 생물학 무기로 사람들이 말이야 저렇게 거품을 막 문다고요. 거품을 물어요. 근데 서방 세계가 침묵을 합니다. 나 왜 침묵하는가 그랬어요. 왜 침묵하는가? 그랬더니 그걸 알고 봤더니 그 아랍 지역에서 이 시리아 정권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불의와 그 극한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솔로몬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공직자들이 공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0장 5, 6절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로몬의 고뇌니까 우리가 똑같이 고뇌하는 거랑 같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어떤 재난입니까?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주권자는 누구예요?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머거로요. 읽어봐요.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부자들이 낮은 지위. 여러분 여기서 부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기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와 같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솔로몬이 사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그가 감화 감동을 받은 후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깨달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저 밑바닥에 가 있어야 될 저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또 하나 현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게 전도서 8장 14절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상을 받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이 되레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8장 14절.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일이죠?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 않나요?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잠잠하십니까? 결국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들이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현상 앞에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요 정도는 경험하셨으리라 봐요.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부당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을, 요령 피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을, 불공평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적게나마 일어난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고 봐요.
솔로몬이 또 7장 15절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이런 일이 어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는 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봤더니 성공하지 못하다, 악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뭐예요?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일반적인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목사 세계는 조금 안다고요. 목사 세계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목회하는 이 세계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불공평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계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동일하게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가당한 겁니까, 하나님?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세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공정치 않잖아요. 공정치 않잖아요. 실력 있고 열심 있는 그러한 목사 후보생들이, 목회자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불의한 것 때문에 자기의 길이 막히고 말만 이력서를 뒤밀었지 먼저 다 짜놓고 하는 그런 판 속에서 여러분 적어도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들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목사 잘 만나가지고 분당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 목사 잘 만나서 하남에, 적어도 심한들이고 말이죠. 그 큰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공평한가? 이거야말로 교회야말로 자본주의 병폐 가운데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이 동일한 경쟁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상납을 잘하더니 말이에요. 어느 날 나는 그 승진 기회에서 날아가 버리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공평무사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솔로몬이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지는 단물 다 빨아먹고 말이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하면 그가 이런 성경을 기록하는데 적어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정도 생각에 머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순진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인 내가 그런 거 알려주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체감하고 있는 세상 아닐까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의 답은 뭐예요? 아이, 세상 그냥 꼴이 그렇더라. 겉으로는 그러고 속으로는 다 딴짓하더라. 딴판치더라. 교회고 뭐고 다 그러더라. 이러고 우리 자괴감에 빠져서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속에서는 딴짓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요,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살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치셔서 그런 것들을 끝내버리셔야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런 불의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저 밥 먹고 살아가는, 그저 애 낳고 가정이나 이루는 요 정도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유의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로 분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선택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블랙가비의 책이 저한테 제 그 목회라든가 제 신앙적 삶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블랙가비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갈등하게 되어져 있다. 왜 갈등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 다음에 블랙가비가 뭐라고 하냐면 갈등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조정 과정. 그래, 세상이 이래대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나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을. 그래서 조정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 다음으로 딱 판결이 된대요.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종이냐 아니냐예요. 순종이냐 아니냐. 이와 같은 현상 앞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고뇌하고 끝낼 거예요? 갈등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선택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현상을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같은 성경 29절에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현상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에이, 누가 알아? 그냥 이대로 갈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3장 17절 전도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어찌하신다?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영적 의식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예요. 아니, 저 하늘나라에서 심판받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여기서 뭐 그렇게 살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날 앞에 여러분들은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되죠. 목사 세계에도 보면 그래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저 그렇게 그냥 하면 돼. 그렇게 안 되면 어때요? 많이 안 모이면 어때요? 많이 안 모이면. 그런 것이 내 삶의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목회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삶의 그 중요한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사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런 면 속에서 나 또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 부흥했다, 그것을 성공했다.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좀 하들 말아요, 정말.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셨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목회의 성공이 뭐예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 교회 몇 명 모인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요. 우리 여기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 정도로 뭐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 반갑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고뇌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이곳에 모이기를 원해요. 많이 모이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죠. 얼마나 거짓된 목사들이 많고 얼마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예,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좋은 거 보려고, 모르겠어요,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느 정도 의식이 올라가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딘가요? 거기는 뭐 완벽할까요? 알고 들어가 봤더니 그런 죄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드려지는 죄가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 사실을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빼고는 없어요. 저는 너무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 성범죄자들입니다. 뭐 그런 취향이 있다면서요? 저런 인간들을 말이지. 근데 여러분, 그런 욕구들이 죄송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그렇게끔 표현을 안 했을 뿐이고 절제했을 뿐이지 다 있는데 누가 누구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가야만 해결될 이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현상 앞에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개발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나를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 결론을 지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고 끝낼 거예요? 그러지 말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못 본 채 한다는, 못 본 채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결심하셔서,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와 같은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타 사람들이 괜찮아, 뭐 다들 그러고 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길을 가셔야 돼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함에도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셔야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참 중요한 말을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어.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참.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저울에 달아도 그것은 될 것이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주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도 많을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가운데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보여야죠. 방법이 없어요. 한번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고해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나고 이제 제 방,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예전 교회가 있었을 때이고요. 그 예전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방을 제가 그대로 썼었으니까 혹여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상상해 보세요. 그때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이제 뭐 할 말이 있거나 그러면 전화로 하시기도 하지만은 요즘 뭐 헌금통에도 뭐 넣고 무슨 헌금통이 무슨 뭐 신문고예요, 뭐예요? 뭐 담임 목사예요 이러면서 뭐 하고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메모지 두툼한 메모지 갖고 문틈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런 메모지를 이렇게 줬나 하고 이제 들어가서 가운을 벗고 그걸 펼쳐 읽는데, 야 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더라고요. 거기다 제 욕을 썼는데,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났는데 너 올 한 해 뭐 속된 말로 엿먹어라 이거겠지 뭐. 근데 다른 욕들은 다 이렇게 좀 그래 색이겠어요, 삭히겠어요. 근데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젊었을 때 바람 꽤나 폈지,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람 꽤나 폈지. 너 딱 보니까 그 짓 하고 살았을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일일이 그런 걸 다 썼어. 야,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딱 내려왔는데, 응? 내가 나중에 그 글씨가 누구 글씨인 거 알아냈다니까요. 내가 누구 글씨인지 알아냈어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요, 정말 그런 면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뭐 이게 사석이라면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저에게는 수치감이었어요. 그런 얘기가. 그요, 뭐 사단을 통해서 알았는지 나의 아킬레스라기보다도 아주 내가 민감한 그런 부분을 안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는 그분에게도 그런 표현을 내가 안 했고 다 안 했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저를 옳게 세워나가는 하나의 좋은 참고 자료로 삼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또 개인 교사를 또 붙이셨을까? 근데 개인 교사들을 아주 골고루 섞어서 하나님은 붙이시더라고. 어떤 때 남자를 붙이고 어떤 때 여자를 붙이고 골고루 섞어서 붙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있어도 어쨌건 아내랑은 다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혹여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듣거나 그러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는 이야기해요. 그런 부분들은 뭐 당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안 해도 그런 것들은 여보 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여 당신이 들을까 봐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여 당신이 알게 되면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냐?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다른 날도 아니고 말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올 한 해 잘 하나님 복 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그걸 딱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다 있으세요. 그 목적은 제가 깨닫기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의 성숙이에요. 나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도 경험하고 그 사람도 경험하게 하시더라. 이게 나의 결론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불공평함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 가운데 불합리함이 허락되도록 왜 하늘 여시고 벼락 내리치지 않으실까요? 그게 속 시원할 텐데. 우리의 성숙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올바른 거 선택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서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현상이 너 앞에 목도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들이 너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왜 너만 별나게 살아가느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의의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의를. 그러면 있잖아요, 너무도 행복함이 여기 밀려와요. 살아가는 존재를 알게 돼.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이 늘상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 가운데 뭐를 주신다고 그러면 담력을 주신다 그래. 담력. 난 이걸 수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담력을 주세요. 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난 되게 소심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이러고 싶고 그런데 주시는 거예요.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함으로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여타 사람들처럼 그냥 그것에 일희일비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게 아니라 딱 서서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투벅투벅 가는 거예요. 투벅투벅 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실망 안 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승리함으로 더 힘있게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